봄이 왔는데 눈이 왔어.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빛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주길 알아 빛도 없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하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에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높은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 우리 주님 잠시 따라 나누고 없는 십자가를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주에 다시 되어 주의 발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따르오리. 아멘. 원래 찬양을 잘하는데 밤새 나를 샜더니 또 목이 더 갔습니다. 저 많이 긴장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공평한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요, 마라나타에서 우리 공부했던 육체의 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다가 제목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예수님께 자복함으로 무너지는 육체의 진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말씀이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6절까지인데 그죠? 3절로 6절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 평생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소유권이 사단에게 있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사단은 육체를 통해 즉시로 우리를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육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도 천국에 갈 때까지 입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는 사단에 속해 있고 사망을 쫓으되 거듭난 속사람은 성령을 쫓으니 매 순간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계줄에 묶여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존심,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봤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재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건 아닌지요. 어떤 사람은 도덕을 지킨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행하려는 노력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깜깜한 밤에 담벼락을 더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실 것이다 라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 중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속은 거예요. 혈과 육으로 자아로 살아온 내가 사단의 견고한 진, 육체에 속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설교를 무수히 들었음에도 나는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나와는 무관하다고 지나쳤습니다. 아버지, 21년 전 울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처럼 계시기만 하라고 보지 않고 믿겠다고 듣지 않고 믿겠다고 내 편으로 계셔주기만 하라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분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나의 삶을 의탁하고 아이들의 삶까지도 맡아주시라고 약속해 주신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몰락이 와서 2년 동안에 4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가드비지에 쫓기는 삶을 살 때에도 사람한테 손 내밀기 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고
평탄케 해주셨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보증수표가 있었으니까요. 온 우주의 소유자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형편을 낱낱이 살피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활기차게 일했고 열정적으로 일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적당한 저를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을 돕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 열심으로 일해놓고 배신감이나 섭섭함이 올 때면 사람 다 그렇지 뭐 이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껏 높아져 있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몰랐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삽시간에 여러 사람들과 불화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다, 지쳐다, 버티다를 반복했습니다. 원래 세상살이는 이런 거야. 나만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묵묵히 살다 보면 세월 가고 진실은 밝혀질 거야. 의연한 척 했습니다. 어쩌겠어. 내가 세태를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니 기쁨이 없어진 지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에 연륜이 있으니 나이에 맞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피할 길만 찾아다녔습니다. 견고한 육체의 진에 갇혀있는 나를 놓치고 나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도할 때다. 이제 하나님께 빚 갚을 때다. 무식한 대로 도전하자. 언제 때를 기다리리. 지금부터야라며 신발끈을 매는 심정으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환경에 갇혀 옴짝달싹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저를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나 나오는 건 성질머리요 까칠할 뿐이고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는데 예수의 향기는커녕 예수의 능력이 나올 일이 없지요.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육체에 잡혀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교만한 자로 낙인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술 더 떠서 자랑하는 자라는 낙인도 받았습니다. 아닌데 설마 내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아니어도 교만한 자는 맞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에 확 덮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나 망한 건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적하는 자라고 하셨으니 큰일이 난 거죠. 당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고 시간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내놓았습니다. 교만한 자의 누명 같은 이 사실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큰 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눈물, 콧물 쏟았지요. 내가 그동안 즐겼던 것, 작년 1월 14일에 간 수술을 하고 굉장히 허리도 많이 아프고 회복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주로 TV 리모컨 채널을 돌리고 유튜브 보고 어떤 때는 2개를 다 틀어놓고 뭐 자다 졸다 하면서 계속 그짓거리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편안한 휴식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마음대로 TV 못 보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뭐 결혼해서 남편하고 산다고 해도 그 자유 없잖아요. 아이들 있을 때 또 그렇게 못하고 또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런데 제법 집을 제가 수술을 한 이후로 혼자 살게 되면서 깔끔하게 꾸몄어요. 마음대로 막 도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내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더기가 이대로가 좋소이다. 더 만족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자족하면서 아주 실컷 놀았죠. 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부터 제가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저놈의 TV를 켜놔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안 켰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루 이틀 사흘 회개로 시작한 기도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지칠까봐 성령 체험도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남았던 것도 정말 이게 사단이 붙들린 건 맞나요, 아버지?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제가 제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정말 그 순간에 따뜻해짐을 느끼면서 아멘. 이거구나. 내가 놓친 게 정말 저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거 그거 사단이야, 마귀짓이야 이러면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우리는 감사하고 쭉 가면 되지 왜 저런 걸 자꾸 입에 올릴까 제가 그러면서 참 듣기 싫어했었는데 어느덧 제 건강에 느낌이 불길한 느낌이 기도하면서 딱 들길래 이게 사단이 내 혈관을 탔구나 그 생각이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승낙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 팔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허공에 대고 나 혼자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멘. 아주 어릴 적 잘못까지 큰 소리로 고백하는 과정에 가장 하기 싫은 정말 너무 두려워서 미루었던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기를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정말 입에 못 꺼낼 회개거리가 남았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냥 혼자서 미워만 하지 혼자서 죄만 짓고 남 모르는 죄지 엄마한테처럼 제가 함부로 대하고 그럴 수는 없었잖아요. 엄마는 저를 다 받아주시니까 제가 제법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아유 어머니 모시고 잘 살고 있어 이러겠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의 회개를 강하게 시키시는 날이 왔고요. 아멘. 얼마나 창피한지 그 캄캄한 밤에 불 다 꺼놓고 기도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때기까지 시뻘개진 거 느끼겠고 뒤통수는 정말 뜨끈뜨끈해졌습니다. 정말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찾으셔도 안 나왔던 그 절박한 심정이 제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잘못한 것을 끝도 없이 제 입으로 주절대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용서가 안 됐고 예수님께서도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서 정말 군인들이 1등병이 군대에 가면 막 복장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순간에 제 입이 굳어진 것 같았어요. 뻣뻣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코도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눈, 코, 입이 이게 다 한쪽으로 싹 엉겨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손을 무서워서 댈 수도 없었고 내가 괴물이 되었었구나. 이 괴물이 나한테 지금 빠져나가는데 발악을 하고 있구나. 정말 아주 딱딱한 가면을 쓴 것 같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던지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과 끝까지 나를 살리시고자 작정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꼭 예수님이어만 저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염치 없고 치사했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했는지 그 전에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려면 조금 저하고 안 어울리는 말 같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멋져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오래 알고 있었던 그 지구상의 그 사람이 엄마잖아요. 이 엄마에 대해 어려서부터 품은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과 판단, 그리고 제가 조금 철이 나면서부터 정죄하고 또 나름대로 보복을 품었던 그런 엄청난 죄, 그 긴 시간만큼 죄가 너무도 컸고 그리고 무수히도 많았습니다. 쉽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 죄를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죽었더라면 나는 꼼짝없이 지옥이었겠구나. 그래서 정말 울며 이를 갈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을 저를 상상했습니다. 아멘. 나의 육체는 이렇게 나를 잔인하게 끌고 다녔는데 그걸 모르고 은혜 받았음을 자랑하고 간증한답시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 이름은 들어봤어도 진리에 대하여 고민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아멘. 예수 믿으면 자유해지나 보다. 응,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담의 생명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걸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멘. 군사훈련, 용사훈련 받을 때 한 주간 한 주간 숙제 주셨고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내 죄를 감추지 말자. 예수님 앞에 내놓기만 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회개를 하면서 기도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니 회개할 때만 그 순간만 기도가 되고 그 다음은 그날의 사건들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왔습니다. 화가 난 거죠. 그것만 골몰해지는 거죠. 아니 왜 아직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상황 판단이 안 되나 이 사람들은? 자기는 마음대로 해놓고 왜 나를 간섭해?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양심도 없는 거야? 이렇게 화. 그리고 그 정경,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만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 기회에 버릇을 확 뜯어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 좋아. 내일 확 틀어버릴까? 이것에 골몰해서 다른 기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중보기도 재미도만 붙었었고 정말 한 명 한 명 교회 하나하나 내 작은 입술로 보태진다는 기쁨이 굉장히 컸었는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 또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 생각 좀 멈춰주세요. 이 생각 좀 삭제시켜주세요. 끊어주세요. 거듭거듭 부탁드렸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분, 40분 싸우다 보니 지쳤고 재미없었고 예전 같으면 에이 됐어 이제 그만 자자 이러고 누울 텐데 오기가 확 생겼습니다. 그래? 너 육체 오늘 고생 좀 해봐라. 내가 너를 재우나 봐라. 불을 켜고 성경을 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목도 땡기고 졸려 죽겠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못 견딜 때 잤는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젯밤 기도를 막았던 그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아멘. 생각은 났는데 아주 평안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싱거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내가 그 좋아하는 기도를 그렇게 막혀가지고 몸부림을 쳤나 싶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회사에 출근해서 먼저 기분 좋게 인사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 전인데요.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거를 봤습니다. 엄청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깨지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딸이라고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들을 때 그 순간에는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래, 칭찬받아 마땅하지, 아름답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캐온 냉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야, 누구는 저절로 되나? 나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회개해 나가고 기도해 나간다고 그렇게 평안하게,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눈이 정말 반짝반짝 하고요, 광이 나요, 얼굴에서. 정말 청아하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만큼 가을 하늘처럼 맑은 그런 표정으로 아주 반듯한 거예요. 별로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저를 보면 저는 눈도 충혈되어 있고 얼굴도 부어 있고 맨날 심장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판에 제 속에서 울컥하고 치받는 게 있었어요. 나는 과연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맨날 이 씨름만 하다 말 거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이 싸움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쭙기 시작했어요. 저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가능성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도전을 했어요. 그럼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좀 잘 만드시지. 막 이런 것까지 막 오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었어요. 이거 안 되지 싶어서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멈춰져요. 기도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입맛도 없고 물도 마시기 싫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회개를 시작하면서 낱낱이 고백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멘. 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이 생각만, 나의 분노만 치솟아 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제가 가인인가 봐요. 아벨을 죽인 살인자인가 봐요. 형제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오해할 만한 것도 없는데 속으로 시기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그것이 사건이라고 문제라고 5시간 6시간 뽀글거리고 있다가 못할 말을 입에 담고 예수님께 그럼 좀 잘 만들지요 등등에서부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씨름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30분 버티다가 오늘이 날이네. 너 또 고생 좀 해봐. 육체 허리도 성치 않다고 했는데 또 구부리고 해보지 뭐 하고 다시 불을 켰어요. 그리고 또 막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새벽 5시가 돼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 권사님 얼굴도 잊어버리고 나의 그 원망도 잊어버리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한 2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갑자기 눈 뜨자마자 예수님, 제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제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눈 녹듯이 모든 정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입술로 담아서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 변화해야 될 때, 내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환경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그 환경을 볼 때마다 나를 분하게 하는,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지만 내가 내 입술에 죄를 올려서 고백을 하기만 하면 정말 순간에 용서하실 만, 그때에 내가 용서받는 걸 보았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대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육체를 다스리고 아멘. 훈련시키십시오. 아멘. 육체는 사단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닙니다. 아멘. 육체를 다스리고 복종시킬 줄 알아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이신가요? 배우면 뭐 하는지요? 다 접어놓고 잊어두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잘한다고 착각 속에서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그 생각만으로 참 오래도 버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육체와 성령을 분리시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 힘을 주시라고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